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참 짧은 본문이지만 이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재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참 이 짧은 본문 안에 어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다 들어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이 의미를 가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자기 평생에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이 정말 멸망 가운데 가는 삶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 삶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혹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구원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이 좀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짧은 본문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을 제하면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2명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사실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정말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아왔지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두 사람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평생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살았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겠지만 이 2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 악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사람이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결국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죄악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지라도 반드시 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우리 함께 그 천국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첫째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나중에 믿게 되든 처음에 믿게 되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상에 어떠한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이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어찌할 바 없는 어려움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한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흔하게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걸쳐서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4절 말씀에 보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서도 낙원이라는 단어가 한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총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이 단어가 오늘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 신비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3층천을 경험했던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과는 같지 않은 곳,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기쁨과 복이 있는 곳, 그곳이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7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낙원의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두셨던 것, 이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낙원이라는 곳이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2역에서도 이 명확하게 좀 이 단어가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의미로서 창세기 2장에서 등장했던 그 에덴 동산의 의미와 똑같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곳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 창조의 처음인,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충분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나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이 강도의 요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에 내 삶을 정말 천국의 백성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내 뜻대로 가고자 했던 것, 내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기쁨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